법화경 영업록 4편 1장 살생은 지옥 가는 길. 송나라 수주사람 강학사가 20살 때 아무 병 없이 갑자기 죽었다. 강학사가 명부에 가니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금생에는 82 사례명을 타고 났는데 진사가 되어 소를 잡아먹은 죄로 네 명과 복을 줄인다. 너는 해주에서 노회성 포구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들의 죄는 모두 6가지. 다 죽인 소, 말, 돼지, 양, 개, 닭을 죽인 죄이니라. 너는 횡사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다 소를 잡아먹은 죄이니라. 하고 꾸짖었다. 강학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때 한 관리가 너는 개과천선하면 곧 인간에 돌아가게 할 것인데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기한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잠자코 처분을 기다리고 있노라니 한 관리가 다시 말하기를 명부에서는 글 잘하는 사람을 공경함으로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하면 감흥하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네가 만약 발심하여 일심으로 경전을 독송하겠다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강학사가 돌려보내 주신다면 진심으로 저의 허물을 참회하고 일심으로 경전을 베껴 쓰겠습니다 하였더니 염라대왕이 돌려보내 주었다. 다시 살아난 강학사는 명부에서의 일을 명심하여 불법을 힘쓰고 법화경을 베껴 쓰고 또 남에게도 베껴 쓰게 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끼리 화목하여 집안이 편안하고 살림이 윤택해졌다. 그는 또 학문을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순조롭게 승진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다. 2장 신선이 포타품 외우기를 청해. 옛날 한 법사가 항상 법화경을 외우고 있었다. 한 번은 정처 없이 각지를 유람하다가 어느 날 산길을 지나가는데 한 하인이 산중에 조그만 집으로 가기를 청하여 문 앞에 이르러 보니 모습이 범상하지 않은 노인이 나와서 법사를 맞아들였다. 노인이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말하기를 자리에 오르셔서 보타품을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법사가 자리에 올라 유창하게 보타품 한 편을 외웠다. 그러자 노인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는 복숭아 하나와 금 한 덩이를 주었다. 그리고는 하인더러 모셔다 드리라고 하였다. 법사가 골짜기 어귀까지 나와서는 그 노인이 누구시냐고 하인에게 물으니 말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법사의 손바닥에다 성은 손이고 이름은 사막이라 써 보이고는 그만 사라져 버렸다. 손사막은 당나라 화원 사람으로 대가의 학설에 통달하고 음양주보 및 의술에도 통하여 창금요방, 공농론, 섭생실록 등의 저수를 남겼으며 나라에서 국자박사와 간의 대부 등의 벼슬을 주었으나 이를 사양했던 사람이었다. 법사는 받은 금을 팔아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으며 또 그 복숭아를 먹고는 오래 살았다. 3장 소가 된 어머니를 천도하여. 명나라 성천 스님의 호는 낭년이었다. 오성 사람으로 일찍이 포타사에 들어가 출가하여 불법을 배워 익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축생의 볼을 받았을 것 같아 태창 경신년에 남해로 가서 훌륭한 법사를 청해다가 법화경을 독송하니 우연히 부근에 있던 힘이 센 소가 갑자기 죽었다. 그날 밤 스님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옛날업이 무거워 아무개 내 집 소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네가 법화경을 독송해준 공덕으로 소의 몸을 면했다. 고하고 스님에게 절을 하면서 참회하였다. 성천 스님이 몹시 측은하여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어머니의 인간계 환생을 기도드리니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또 나타나서 나는 네가 경읽고 예참한 힘을 입어 동쪽 마을 아무개 내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리 알라. 고하였다. 스님이 이 말을 명심했다가 이듬해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정씨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서로 보고 놀라는 표정을 할 뿐이었다. 스님은 절로 돌아가자 곧 도량을 깨끗이 치우고 몸에서 피를 내어
법화경 7권을 다 써마치고 진 흙으로 연잎을 만들어 벽에 붙이니 모든 상이 관세음보살께 절을 하는 모습을 했다. 이를 보는 사람마다 환희심을 일으켜 발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장 동지섣달에 연꽃이 피어. 법룡스님은 속성이 위시인데 단양 연릉연 신정 사람이다. 어려서 속세를 떠나 법복을 입고 회영산 숲속에서 법화경을 배우다가 책을 짊어지고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높은 스승을 찾아다녔다. 뒤에 그는 단양 우둔산에 유서사로 돌아와서 따로 조그마한 집을 짓고 다시 법화경 수행에 몰두하니 사방에서 학자와 스님들이 모여들어 흔연히 그에게 귀의하였다. 그래서 법룡스님은 골짜기 어귀에서 크게 법화경을 강설하였는데 이때가 마침 몹시 추운 겨울이라 나뭇가지에는 서리가 하얗게 엉켜 붙었는데 강설하는 곳에는 두 줄기의 연이 나서 금빛 연꽃이 활짝 피었다. 모두들 크게 놀라고 기이하여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리고 법화경을 강설할 때면 또 한 마리 커다란 사슴이 반드시 와서 강설을 들었으므로 문인들은 크게 발심하여 법화경 수행을 정업으로 삼고 힘써 행하였다. 법룡스님은 뒤에 어디서 입적하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장보살이 유가의 코끼리를 타고 와. 고제 때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영암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쪽 숲에서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항상 정성을 다했으며 몸과 옷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공경 예배하며 징험이 있기를 빌었다. 처음에는 큰 뱀과 꽁 노루 등이 와서 법화경 독송을 듣다가 독송이 끝나면 흩어져 갔고 한낮이 되면 산신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스님을 공양하였다. 후에 호련 찬란한 광명이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살이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살을 호위하여 바로 스님의 앞으로 다가왔다. 스님은 광명을 바라보고 엎드려 절을 했다. 한없이 기쁘고 즐겁더니 경전에 의심나는 구절과 탈락된 글자가 다 저절로 환히 깨달아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만 기이한 향내가 코를 찌름을 깨달을 뿐이었다. 향내는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육장 묘자를 쓸 적에 이미 인간에 환생하다. 수나라 개왕 연중에 해철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언제나 착실히 수행을 하셨다.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한 번은 데리고 있던 제자 한 명이 나이 20이 되어 병들어 죽기에 이를 무척 애석하게 여기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해처 스님이 비몽사몽간에 태산부군묘에 이르게 되어 태산부군에게 여쭈되 일전에 제자 한 명이 일찍 죽었사온데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니 태산부군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죄와 복이 모두 없는 까닭에 아직 미결로 이곳에 있노라 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처 스님이 만나 보기를 청하니 곧 응낙하여 사자 한 명을 안내로 동쪽으로 수십 보를 걸어 가다가 이윽고 그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해처 스님이 반가워하며 고와 낙이 어떠하냐 묻기에 제가가 대답하되 다만 얽매여 있어 자유로운 행동을 못할 뿐이고 고와 낙이라는 것은 아무 감상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태어나고자 하나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으니 스님께서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에 스승이 어떤 공덕을 지어야 하겠는가 하니 제자가 법화경 한 벌을 조성하시고 회향제로 100명 스님들께 만발 공양시켜 주소서. 하고 간곡히 청하니 해처가 승낙하였는데 문득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에 해처 스님은 꿈에서 약속한 대로 법화경 한 벌을 쓰고 수행하는 스님 100명에게 공양하여 마치기를 다한 후 다시 꿈을 얻어 태산부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경을 쓰고 제를 올린 사연을 말씀드리니 태산부군이 하는 말씀이 잘하였소. 그대의 제자는 스님이 경을 쓸 적에 묘법 연화경에 묘자를 막 쓰고 나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제군이라는 땅에 사는 왕무라는 사람의 집에 남자로 태어났으니 3살 먹거든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얻은 후 3년이 지난 뒤에 해처 스님은 왕씨 집을 찾아가 지난 사연을 설명하고
어린 것을 보여 달라 한 즉 그 부모가 이상히 생각하여 어린 것을 안고 나와 보이는데 갑자기 어린 것이 해초대사의 품으로 달려들며 슬피 울거늘 모두가 기이하다 여겼다. 해초가 그 부모에게 잘 양육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는 스스로 출가하기를 원하여 다시 해초대사를 섬겼다 한다. 법화경 영업록사편 끝. 성불하십시오.